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성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것, 금식 기도하면 영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영성의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 영성을 닮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우리 성화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이 겁도 없죠. 간이 부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것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귀의 시험에는 결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한다 할지라도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혼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그렇게 삐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렇다고 겁먹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시험의 장소인데요. 본문 1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시죠. 이런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정말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중에 광야를 좋아하는 분 계세요? 아마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정말 황폐하잖아요. 이 광야의 반대는 도시죠. 화려한 도시입니다. 극과 극의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가 광야가 싫어가지고 도시로 가잖아요. 그것도 이 한밤중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 화려한 도시의 그 유흥가를 찾는데 막상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은 정말 황폐한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밤거리에 이 반짝거리는 네온사인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사람들의 심령이 황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이 진짜 광야를 만나면요, 황폐한 심령이 치유됩니다. 참 아이러니죠.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황폐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영적인 오아시스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들은 다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정말 코로나19라는 또 큰 우리가 광야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에요? 생각지 않는 환난, 재난, 사고,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시험이 끊이질 않아요. 끝난 것 같은데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적인 광야를 지나간 사람만이, 거친 사람만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의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5절에 이번에 마귀가 예수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험이 광야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것도 꼭대기에서 시험이 올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배고플 때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배부를 때도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도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도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그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제일 높은 내 인생의 최고의 피라미드 꼭지점에서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이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다가도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주의 일을 하니까 시험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시험이 옵니까? 그러는데 주님의 일을 하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안 하면 그런 시험도 안 오겠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지금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만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사단이 잘 쓰는 말이 이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러면서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 의심을 불신으로 가게 하죠. 그 불신을 불순종으로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목표예요. 여러분, 남을 막 의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도 속고 살아서, 속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거짓말하니까 남도 거짓말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시험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 주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주의 일을 대적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잘 보면 이 사단의 계보가, 영적인 계보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장 중에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장관 역할이고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입니다. 이 모든 천사장 중에 최고의 으뜸이 바로 루시엘이죠. 찬양을 담당하는 이 루시엘이 타락할 때 루시퍼가 돼서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가 함께 타락했다. 그걸 통틀어서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는 이것을 마귀짓이라고 해요. 마귀짓. 이거 마귀의 죄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이건 사단짓입니다. 사단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다 똑같아 보여도 죄질이 다른 것처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사단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방해한다. 그건 무슨 죄가 되냐면 사단의 죄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죄. 그래서 잘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단 마귀가 한 존재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의심을 사용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의심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의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그물가게 하고 깨는 거예요. 이 마귀는 부부 간에도 서로 의심하게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요.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가정을 깨트리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를 못 믿게 만들어요. 성도와 목회자 간의 사이를 의심하게 갈라놓습니다. 궁극적 목표가 뭘까요? 교회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은 의심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틈을 만들어서 불신하게 하고 그것이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마귀가 이렇게 단계별로 시험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마귀는 이 순간에도 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를 막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마귀의 사역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못 믿게 하고 이왕 믿을 거 그냥 대충 믿게 앉아만 있다가는 그런 크리스찬을 만드는 것이, 무능력한 크리스찬을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바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거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지?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역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의 증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을 시험하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마시고, 이미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존감이 확고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 자존심 부리다가 참 마음이 상하고 열등감 갖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나는 왜 내가 이 일을 하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해야 하지? 이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나를 부르셨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험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시험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유명한 시험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육신적인 욕구에 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했던 이 마귀, 이 마귀가 오늘 우리도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돌을 딱 내밀면서 떡으로 만들어 봐, 이렇게 시험은 안 하겠지만 오늘 어떻게 시험합니까? 오늘 우리 먹고 사는 문제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생기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게 더 우선이지. 먹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인 신분 버릴 수도 있어.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두 번째 시험은 우리 이 안에 있는 그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시편 91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냐? 네 능력을 나타내봐. 아니 너를 드러내봐. 네 존재를 드러내봐. 너를 자랑해봐. 지금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이 시험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 장소는 성전이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성전에서 너를 드러내봐. 너의 존재를 보여줘봐.
지금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네 존재를 드러내고 네 영광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마귀는 성도의 근본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예배자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최고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자신을 높여봐. 이것이 바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난이도가 좀 높겠죠. 우리 8절과 9절을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만일 엎드려 자기한테 경배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경배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나를 경배, 마귀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가장 큰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예배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마귀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자, 내 말 들으면, 나하고 타협하면 이게 다 네 거야. 너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왜 이렇게 어렵게 믿냐? 너 왜 좁은 길 가냐? 너 세상이 넓은 길 놔두고 왜 십자가의 길 가려고 하냐? 세상이 인기 누려. 한 번밖에 없는 영광, 너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 네 인생 네 거잖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편하게 살아봐. 손 한 번 잡고 눈 한 번 딱 감으면 되는데. 이게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이 이렇게 치밀합니다. 뭐 꼭 못 믿게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전략이, 아, 그래, 다 좋아. 좋아. 나도 인정한다. 하나님 계셔. 그래, 천국과 지옥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근데 내일 믿어라. 내일. 아니, 뭐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 있냐? 주를 위해 섬기면 상급 있어. 아, 맞아. 그런데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하라고. 이게 마귀, 지금까지 역사상 마귀들의 가장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 마귀의 시험을 분석했다면 이제 진짜 방법,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함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사탄이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거기 가서 어떻게 말 한번 붙였다가는 그냥 넘어가요. 그 순간. 처음부터 범죄자다. 거짓의 압이다. 모든 죄의 근본이 사단 마귀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유혹의 마술을 뻗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이 에베소 6장에 이 전신갑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을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능력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이 권능의 이름으로, 모든 강력을 파하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이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능력의 이름으로 여러분 연약함이 치유받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영성. 바로 그 앞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영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은 지금도 뭐라고 속삭여요? 십자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No cross, no crown.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거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영원한 죄와 이 영원한 저주의 형벌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다 맞으셨어요.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떡만 위에 살지 말라고. 먹고 사는 문제로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얼마나 이 소중한 인생입니까? 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먹을 것에 먹고 사는 이 기본적인 것에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우리 의도침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성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이 편한 길을 가라고 유혹하는 이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함께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영성으로 살게 되면은 마지막 길에 이 마귀는 떠나고 누가 수종됩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정말 이 마귀가 비웃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천사가 수종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내 명예 내 영광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여의도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